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유언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갖다가 내 삶은 섬김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근데 그 누가 더 크냐라는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리아가 한다는 말이, 예수님, 주님의 날이 이를 텐데, 조금 있으면 주의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그 양 옆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청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의 자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포함해서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이런 뛰어난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 야고보를, 요한을 그 예수님의 양옆에 두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화가 나죠. 이 도마가 화가 나고, 또 마태가 화가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더 크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더 크다.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서 하면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세요. 누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없죠? 그죠? 한번 보세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강상원 집사님, 사랑하는 부인께서 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편안할 때는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무슨 문제만 생기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갈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 가정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아빠가 더 높으냐? 엄마가 더 높으냐? 교회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또한 주일학교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 또한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으면 누가 더 높아지려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란 무엇인지, 아니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기존의 이 설교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섬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뭘 버리자? 세 가지를 버리는데, 첫 번째 뭘 버리냐면 섬김의 마음은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뭘 버리자고요? 내가 남들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희생하는 거, 낮아지는 거,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뭐냐면 자꾸만 자기들이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이 갖고자 하는, 자꾸만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섬김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크려고 그래. 여러분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크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자녀들은 엄마 아빠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최고야. 아빠는 내가 최고야. 엄마는 내가 최고야. 또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서로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제일 잘 나오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내 제일 잘하니까 최고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최고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굳은 일을 다 하니까 내가 최고고. 최고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크고자 하려고 할 때 그 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사탄. 여러분 사탄이 크고자 하여 어떻게 했죠? 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있다가 뭐 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다가 뭐예요?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천사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요?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마귀가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그때부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지요. 특별히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뭐라고 심었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구나, 내가 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창조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이 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내가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시고 내 교회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막 모든 사람들을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 이것이 크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서 여러분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욕심을 불러오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은 탐욕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라고 했는데, 혹시 내 안에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버리시고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와 이 반대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낮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섬김의 그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항상 주변에 누가 있냐면 이 꼬드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꾸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는데 자꾸만 누가 옆에 붙어요. 옆에 붙어가 이 사람이 사탄과 같은 마음이죠. 자꾸만 아이고 집사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 중에 제일 잘났잖아.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아니야. 우리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 교회 최고 어른이시니까 장로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이 최고라니까요. 집사님이 최고라니까요 하면서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만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인데 세례 요한 옆에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고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신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부추기고 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혹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섬김의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부추깁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일이고요, 장로님이 제일이고요, 집사님이 제일이고요, 뭐가 제일이고 하면 또 으쓱거리고 여러분 그럴 때 이 하와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자꾸만
사탄이 여러분들을 으쓱거리게 하고 어깨에 힘을 주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섬김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진짜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함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의 말을 안 들어? 이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구역의 교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든지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김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섬김의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 두 번째, 여러분 섬김의 마음은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를 버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도 제일 잘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도 으뜸이 되고 싶고 모든 것이 으뜸이 되고 대장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뭔가 내가 앞장서 가지고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또 내가 대장되고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갖다가 나타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겸손했던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겸손한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누구냐면 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 누구냐면 사울 임금이에요. 2대 임금이 누구죠? 다윗이죠. 3대 임금이 누구예요? 솔로몬. 1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임금 된 사람 누굽니까? 사울 임금. 두 번째 다윗. 3대 솔로몬이죠. 기억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처음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안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네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초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모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이 저희 가장 미약한 가족이 저희 가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사무엘 선지자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찾아와서 지명하여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울은 자신이 제비뽑기에서 뽑힐 때에 얼마나 겸손한지 한번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제비뽑기라는데 사무엘상 10장 20절 22절 화면을 뜰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21절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라. 22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를 딱 놓고서 여기서 제비 뽑아서 뽑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12지파 이 모든 지파장들이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가장 12지파에서 가장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마드리 지파가 뽑혔어요. 근데 마드리 지파의 가족 중에서 쭉 마드리 지파가 이제 홍씨 집안도 쫙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에 누구냐? 기스의 아들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따라합시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뭐가 됐습니까?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에 숨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짐이 흩어졌는데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집안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뽑히니까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따라합시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을 배웁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뭘 배워야 돼요? 겸손함을 배웠어요. 겸손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꿀맛이에요. 꿀맛. 뭐 한마디 호령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꿀을 가져오라면 꿀을 가져오고 돈을 가져오라면 돈을 가져오고 하여튼 이 왕자에 오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겸손함은 사라지고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과 이 부딪혔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워낙 강하니까 꼼짝 못하는데 이때 다윗이 거기서 형들을 면회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왕도 손을 못 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장군들도 골리앗과 싸울 염두를 못 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이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놈이 나중에 장차 커서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놈이구나.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자기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놈을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던지고 갑자기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10년 동안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으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사람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겸손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자리가 안정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근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에서 으뜸이니까 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회를 하다 보게 되면 전도회에서 내가 으뜸이니까 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이렇게 집사로 있다 보니까 내가 권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웬일이 자꾸만 겸손하던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 속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될 텐데, 자꾸만 뭔가 우리 몸에서 으쓱거리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몸속에서 용두섬 치를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아지는 거죠. 자꾸만 우리 인간들은 높아지려고 으뜸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겸손하여서 언제나 왕이 되기 이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빼고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임금이 군사를 이끌고 이 광야 한 굴에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용변이 급하니까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의 체면이 길거리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굴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 그 이 지형이 나중에 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개 수만 개 굴이 있어요. 근데 그 굴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굴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 사울 임금이 급하니까 큰일을 보기 위해서 한 굴을 들어갔는데, 하필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들고서 죽이려고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 건데, 거기서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큰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고 다윗의 용사들이 창을 들고 목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세운 이 왕을 우리 인간들이 이 임금을 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옷자락만 살짝 펴가지고 나중에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겸손했어요. 높아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그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1번 자기 집을 짓는 거, 2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좀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바랬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는 짓지 말고 너희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모든 돈을 다 만들어 놓고 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은, 보석, 백향목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너의 아들이 지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는 하나님께 대들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기의 이름 석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더 열심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는 준비하는 왕 다윗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으뜸되려고 자꾸만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말씀하시기를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으뜸되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버려야 될 것, 첫 번째 뭘 버린다고 그랬죠? 섬김이라는 건 뭘 버린다? 뭘 버린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뭘 버린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섬김의 마음은 뭐냐면 받기만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받기만 바라는 마음, 뭔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뭘 받으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인사를 받고 누군가가 떡을 받았고 누구에게인가 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주려 함이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주려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는 마음이 바로 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 한다라는 말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수동적이에요. 수동. 그러면 섬기려 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능동적인 단어예요. 능동.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주고 내놓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는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에게인가, 우리 구역 식구에게 먼저 주려고, 우리 전도회 회원들에게 주려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려고,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주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지, 누구에게인가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는 마음이, 이것이 진짜 섬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뭐라 했냐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고 베풀고 내놓고 섬기는 마음을 배우자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섬기는 마음은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다. 뭐다? 따릅시다. 주자. 섬기려는 마음은 뭐예요? 주자. 따릅시다. 주자. 그 다음에 베풀자. 크게 해보세요. 베풀자. 내놓자. 섬기자. 섬기는 마음은 뭐냐고요? 내가 주는 거예요. 주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어떤 새신자가, 연세 드신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매주일마다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떡을 싸주면 좋아. 떡을 싸주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섬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떡,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죠. 근데 진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섬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동안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쏘야 되겠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인사를 받는 것 즐기기보다는 내가 인사를 하려고 주려고 해야 됩니다.
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려고 해야 돼요.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을 주려고 해야 돼요. 주는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베풀어야 돼. 내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돼. 내가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자꾸만 내놓으세요. 우리가 그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막 내놓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과일을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뭘 내놓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꾸만 받으려고 해. 그러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놓으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자, 내놓자, 섬기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 20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게 되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걸 버리고 받으려고 하는 걸 버리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섬김의, 오늘 말씀의 교훈은 섬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도 뭐래요? 섬기는 삶이었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 하기는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했는데,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어요. 첫째, 뭘 버리라?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자. 두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자. 세 번째, 받기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자. 요 세 가지만 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